벨사살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거짓을 기록한 글일까요?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사건과 이 대홍수가 임했던 사건, 또 신할 평지에 또 바벨탑을 세웠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자,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대 근동에 내려오는 설화를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도 이러한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다니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크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별로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내려오는 설화를 짜집기해서 만든 이 하나의 설화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의 역사를 이 기반으로 쓰여졌던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벨사살 왕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 책에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나의 신하도 아니라 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은 1854년 영국 고고학자인 테일러 박사에 의해서 이것이 결론되게 됩니다. 이 테일러 박사는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탐사를 하다가 고대 바벨론 언어로 적혀져 있는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귀에는 놀랍게도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이 글귀로 인해서 이러한 논쟁은 종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고, 것이 판명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스토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단지 역사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 말씀이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태생한 나라인데요, 우리에게는 남유다를 심판했던 나라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바벨론은 우리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계속적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인데요. 기원전 605년도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2대째 되는 왕이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신바벨론 제국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6대 왕인 나보니두스가 통치하던 이 기원전 539년도에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수리아와 모압, 암몬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게 되는데요. 그 포로들로 인해서 이 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잡아온 포로들로 새 왕궁을 짓게 되고요. 또 큰 도로를 내면서 커다란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도시가 화려했는지 EBS에서 2016년도에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잠시 보았었는데 4부작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워졌던 이 공중정원이라는 정원이 있는데 이 공중정원은 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바빌론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EBS에서 방송되었던 위대한 바빌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 거대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도시를 세우고 이 성을 지으며 이 초롱성을 지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고 또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았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자 바벨론은 이 쇠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벨 마르둑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아벨 마르둑은 이 신바벨론 제국을 2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벨 마르둑이 2년간 통치를 했을 때 매형인 네르글라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암살을 하면서 이 자신이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네르글라살이 4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은 1년도 채 왕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고 결국 나보니두스가 약 17년, 18년 정도 이 신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자 이 바벨론은 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 더욱이 무력에 의해서 왕권을 찬탈했던 나보니두스는 전통성마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민심을 얻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런 격동기 시절을 겪을 때 이 고대 근동에서는 메데라 불리는 메디아와 또 바사라 불리는 이 페르시아가 신인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보니두스가 통치하던 기원전 542년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나보니두스는 이 큰 패배를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면서 두 명이 공동으로 통치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국은 상당 부분이 메대와 바사에 벌써 많이 빼앗겨 있는 상태였고요.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메대와 바사 이 병사들이 이 바벨론 제국 이 성을 둘러싸서 벌써 2년 동안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 벨사살 왕은 이 신하들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베푸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벨사살 왕은 이 적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왜 귀족들을 불러다가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이 성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이 철원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귀족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이 잔치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막 한가운데 지어졌던 성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4마리의 말이 끄는 이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로 이 외성과 내성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바벨론 성 안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2년치의 양식이 풍족하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만 해도 이 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었지만 벨사살 입장에서는 위기는 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밖에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오랜 이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민심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벨사살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귀족들을 모아다가 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의 민심을 이끄는 것,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벨사살 왕만 그럴까요? 이 벨사살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벨사살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 술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과 은과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고 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벨사살은 지금 금과 은과 또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 건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엘리사 사환이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 보았는데요,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엘리사의 사원은 즉시 엘리사에게 가서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열왕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위기를 맞은 엘리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원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떻게 이 엘리사의 사원에게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엘리사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사원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아람 군대보다 그 뒤에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사원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러한 기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물에 술을 따라서 서로 나누어 마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지금 벨사살은 뜬금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이러한 이 성물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 벨사살 안에 숨어 있는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을 바벨론 신이 남유다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신이 남유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겨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점령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자신의 능력을,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또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찢어버리겠다고 이 칙령을 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나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칙령까지 내리면서 이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벨사살 왕은 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손가락이 글씨 쓰는 것을 목격한 벨사살 왕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하나님이 손가락을 쓴 글씨를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술객과 또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 있는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 손가락에 썼던 글씨를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왕비가 연회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그리고 왕비는 이 다니엘을 천거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벨사살 왕이 왕으로 되었을 때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요 관직에서도 물러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이 바벨론에는 피바람이 몰아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벨사살,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숨겨 두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지나고 나서 이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70년 후에는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와 같이 감춰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내 앞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숨겨져 있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세의 지말, 그 중에서도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벨사살이 살았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벨사살은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며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로 나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귀한 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용기 올로 목사님의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황선욱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또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